기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먼저 드리고 또 계속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CCC의 경희대 학생 대표도 사역했던 정성년 형제가 졸업을 앞두고 자기 후배들에게 선물처럼 이 곡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도 함께 여러분과 이 찬양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귀한 찬양 인도해 주신 유재춘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 힘차게 또 찬양을 함께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임내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행하사 너를 대서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신광열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낯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건들 가운데 서로 지난 한동안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랑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편안함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서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를 더불어 각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강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의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3회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정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호산나 찬양대회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4개월째 이상 주일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 지도 한 달째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 지역에 이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아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시라고 또 조금만 더 서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화이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누군가가 파송되는 저를 향해서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 사는 것이다. 선교지에 사는 것이 선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을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인내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는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고 또 내게 힘이 되었는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그 CCC의 한 자매는 자매 사랑방에 살 때에 자기 책상머리에 No Bible, No Bread,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의 예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를 소개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예화인데, 오히려 이 햄버거에 감동을 받아서 최소한 졸립이라도 가서 그래도 햄버거를 드신 분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을 읽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는 이 재미에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축복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삶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경험해야 될지,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으로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정해야 할 시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간절한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결심과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서 이런 결심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내가 하나님의 법들을 구하였더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이 자유롭게 걷는다는 것은 우리 두 다리가 튼튼해서 마음껏 길을 활보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당당해지는지 모릅니다. 떳떳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집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도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속 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같이 바다같이 그런 넓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심지어 오늘 시편 기자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당당하게, 그 말씀이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한 연예인이 어떤 생존 프로그램인가에 출연해서 그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힘들어하는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어느 가정에 생활하는 한 훈련생이 이런 간증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남편이 직장에서 참 많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던 아내가 뭔가 부탁을 했는데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화가 나서 그냥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는데 저녁은 준비하지 않고 이 굶을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참 귀찮고 또 그렇다고 음식을 혼자서 시켜 먹기도 뭐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뉘우침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식사 전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딸의 방으로 가서 그 문을 잠그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실 때에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뒤에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담아두었더니 심지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말하며 또 화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면 그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8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끔씩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손을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때에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찬양이 내게 한없는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주간 이 시편 119편의 3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도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책으로 나의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우리는 먹을수록 우리는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우리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평탄해질 것입니다. 형통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런 기쁨, 그것이 너무 우리의 입에 달고 또 오묘한 말씀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한 곳의 말씀을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나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삽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그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119편의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좋은 말이 적혀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볼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친밀해지고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가슴이 벅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묻는 질문 앞에 해답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의 길잡이요 나침반이 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고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부 지역에 특별히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빨리 이런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줌을 통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에서 잠시 이렇게 방문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함께 얼굴 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3 운동,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크게 웃는 이 153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개월 이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때에 모아서 그렇게 함께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교성 집사님과 아들 김신호 형제가 함께 한국을 잠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신호 형제는 이번에 군에 입대할 예정인데, 어떻게 언제 또 군에 입대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또 군생활 군복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린 헌금과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몸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들을 주의 피 묻은 산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일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참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한국에 방문 중인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늘길이 열려서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또 마음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지금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제 혼자 제 아내만 이렇게 두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늘 저녁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만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